할렐루야, 수완이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또 아침 묵상 오늘의 말씀에 함께 하시는 모든 여러분, 지난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 충만한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새로운 기대를 품고 시작하는 복된 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 주일에 주신 말씀과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과 소망을 완성하는 사랑의 위대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한 후에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말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화려한 성과와 능력에 쉽게 마음을 뺏깁니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더 신비로운 능력을 행하는 것이 신앙의 최고의 경지인 것처럼 오해하기도 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방언이나 예언, 지식과 같은 은사들의 매료가 되어서 그것을 가진 자가 더 우월한 그리스도인인 양 자랑하며 공동체를 분열시켰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으로 꼽히는 고린도전서 13장, 즉 사랑장의 결론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땅에서 대단하게 여기는 은사와 지식의 한계를 밝히며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전제될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우리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영적 은사들의 유통기한을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예언과 지식은 아무리 탁월해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유효한 부분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라고 밝히죠. 여기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역사의 종말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벽하게 완성하시는 그날을 의미합니다. 그날이 오면 지금 우리에게 그토록 요긴했던 예언이나 방언, 신학적 지식들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지금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도록 돕는 영적인 도구일 뿐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내비게이션이나 지도가 더 이상 필요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온전히 서는 날 이 모든 도구는 역할을 마치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자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신앙 성장을 인생의 두 단계에 비유하며 설명합니다. 어린아이 시절에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자연스럽게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은사의 화려함에만 매몰되어 정작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린 고린도 교회의 상태가 바로 영적 어린아이와 같다는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당시 고린도 특산품이었던 청동 거울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만 아는 것이지만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하게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당시 청동을 닦아 만든 거울은 유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사물의 형체만 겨우 알아볼 정도로 희미했습니다. 우리의 현재 신앙생활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만 삶에 몰아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 앞에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알지 못해 답답해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을 흠이함 없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명확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분적으로만 알 뿐이지만 그날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섭리와 구원의 신비를 온전하고 선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된 성숙의 날을 향해 걸어가는 거친 광야의 길에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유일한 힘이 바로 사랑입니다. 바울은 인류의 역사와 신앙 세계를 통틀어 가장 위대하고 장엄한 선언으로 사랑장을 마무리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기독교 신앙의 핵심 기둥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땅에서 항상 함께 가야 할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그 중에서도 사랑이 제일이라고 단언했을까요?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오직 사랑만이 완성형으로 끝까지 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장차 눈물도 슬픔도 없는 천국에 입성하게 되면 더 이상 믿음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고 의지하던 주님을 눈앞에서 직접 보고 만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곳에서는 더 이상 무언가를 바라는 소망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던 구원과 하나님 나라가 이미 눈앞에 완벽하게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천국에서 비로소 완전하게 시작되어 영원히 멈추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의 선언처럼 우리가 마주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사랑이신 하나님과 사랑을 입은 성도들이 영원토록 사랑을 주고받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고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가장 먼저 맛보는 거룩한 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토록 집착하고 땀 흘려 이룩한 세상의 업적, 쌓아 올린 지식, 교회 안에서의 화려한 직분과 타이틀은 주님 앞에 서는 날 흔적도 없이 사라질 안개와 같습니다. 그것들은 희미한 세상에서 잠시 쓰이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베푼 작은 사랑, 지체들의 눈물을 닦아주었던 따뜻한 손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거룩한 헌신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하늘 보좌에 남습니다. 혹시 우리는 언젠가 사라져버릴 허무한 도구들을 자랑하고 있느라 영원한 본질인 사랑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의로움과 똑똑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작 내 곁에 있는 형제자매의 가슴에 상처를 주지는 않았습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희미한 세상의 가치에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영원히 남을 진짜 가치인 사랑에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아낌없이 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내 힘을 빼고 내 곁에 가족과 이웃 그리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오늘 우리의 일상 한복판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아름답게 쏘아 올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도 사랑과 함께 복된 날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또 말씀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